우리 하나님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배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저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에로 데려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우리는 결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했고요.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응답을 했고 결혼식을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 언약을 하게 되어지면 쌍방 간에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럼 신부는 신랑이 어떤 의무가 있냐면 신랑만을 사랑하고 섬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게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신랑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쌍방 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방 간의 이러한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언약적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적 저주에서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 그 언약적 이제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같이 읽자. 시작.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아멘. 네, 24절 두 번째 줄 흙으로 제단을 쌓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흙으로 토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돌단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돌단으로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편에 따라서 토단도 괜찮고 돌단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 토단이냐 돌단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친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너희가 이제 돌단을 쌓을 때에는 정을 대가지고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뭔가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자기를 외식하고 포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다도 괜찮다, 돌다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모시는 분이니까.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다듬지 않은 돌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포장하면, 나를 외식하면 하나님이 회복이 없고 하나님이 만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올 때 그런 나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마음인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찢기고 짓밟힌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다듬어서 이제 나를 포장해서 나의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그대로, 내 상한 마음 그대로 나올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시고,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한 주간 동안 상한 마음들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주 앞에 나가서 회복되어지고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그 1절입니다. 같이 해서 시작.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법규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21장, 22장, 23장은 법규예요. 십계명은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법. 그럼 21장, 22장, 23장 법규라는 것은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21장과 22장과 23장에서 이 십계명에 주신 정신을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적용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21장, 22장, 23장 말씀이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게 중요해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째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아멘. 여러분, 7배째 해가 되면 밑줄 그어주시고,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그러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주신 말씀이 히브리 종에게 6째에는 종일이지만 7째에는 자유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의 원리는 계산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면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될 것이냐, 이 계산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가 나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게 삶의 기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십계명에서 적용할 법을 주시면서 네가 히브리 종을 이제 샀어도 그것이 이익되냐 실패한 손해냐를 계산하지 말고 6년, 7년째가 되면 그를 자유롭게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뭔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계산의 원리로 살지 말고 은혜의 원리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가 계산의 원리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 계산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나는 어떻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신명기에 조금 더 넓게 확장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5장 말씀 같이 있죠. 시작.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대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13, 14절에 왜 그래야 되는가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7년째 자유를 내보낸 것도 은혜인데 자유를 내서 7년째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들에서 짜낸 것을 그에겐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7년째 자유를 주는 것만도 은혜인데 7년째 보낼 때 마지막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넉넉히 주어서 보내라. 넉넉히. 거기 단서가 있어요. 14절 앞에를 보게 되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예요. 받은 대로. 늘 하나님의 원칙은 그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고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최소한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근데 여기 넉넉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야나크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두 번 써 있어요. 야나크, 야나크. 후이 그리고 후이 줘라. 그냥 이제 7년째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데 그냥 후이 주어라가 아니라 후이 주고 후이 주어라. 충분하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럼 이들을 다시 7년 때 자유롭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종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해야지 왜 6년을 종으로 삼다가 7년 때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종으로 자기를 팔 정도라면 삶이 파산된 거예요. 파산된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금을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다가 어떻게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했어. 그래서 파산이 되어졌어요. 그런 사람을 회복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집에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6년 동안 거기서 충분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회복을 해요.
그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7년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자금을 하나 주게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이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다시 그를 어떻게 회복하는 데 쓰겠지요.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이 원리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대로 만약 사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시스템은 골고루 잘 사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델, 이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그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갖고자 하는 이 탐욕을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약육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한 자를 갈수록 더 이제 약한 자를 빼앗으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써야 되는데 그 써야 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못 쓰니까 가난해지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주변에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유대인들이 파산되어지면 그 유대인들이 함께 도와줍니다. 자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자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살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돈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회 자체가 풍성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계산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말고 은혜의 원리로 서로서로 세워주는 일들, 그 일들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그에게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첫 번째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히브리인들 중에 영원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저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저자를 사랑함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사랑이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근데 7년째 풀어주는데 이 종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주인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처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7년째 자유케 되어지는데 그 자유함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결정하게 되어지면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이제 그렇게 나는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은 제사장에 데려가요. 제사장이 여기 여러분 그의 귀를 밑줄 그어주시고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문에 가서 어떻게 하는 그 귀에다가 못으로 귀에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하면 그 상처가 뭐가 되면 나는 당시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이 귀를 뚫는 건 성경적이긴 해요. 여러분 귀를 뚫을 때 나는 남편 당시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으로 귀를 뚫었지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함으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으로 귀를 뚫는 거야. 귀의 흔적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년째가 되어지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주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을 가리켜서 스스로 자원한 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신 분이 계세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세요. 바로 그 스스로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은 문과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어서 사랑의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문과 문설주는 뭐예요? 문은 문인방을 이야기하죠. 언제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인방에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요. 여기에 바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귀를 어디서 뚫으려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대고 뚫는 거예요. 그래, 그 완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달리셔서 손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못자국이. 발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를 맞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으로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신 흔적들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이고 허리에 창자국이 되는 거예요. 창자국.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난 못 믿겠다.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도마에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게 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상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상처,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 상처,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가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 상처 만져보고 그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아멘. 그 사랑의 흔적을 이제 만졌던 도마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상처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상처는 남겨놓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안에 능력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을 만져봤던 그 도마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그가 상한 그 사랑의 흔적, 상처를 만져볼 때 그때 우리는 회복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능력의 흔적이 아니에요. 능력의 흔적.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을 만질 줄 알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날 위해 찍히셨던 그 사랑의 흔적, 날 위해서 마셨던 그 창자국, 그 자국을 만져야, 그래야 그 사람은 계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계산적인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오. 그 사랑의 흔적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흔적을 만져야 돼. 그때 우리 안에 터져나온 고백은 바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셨는데 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아멘.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 흔적을 남기셨고 내 안에도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사랑의 자국, 사랑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던 그 맷자국, 그게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죽음의 그런 고비를 넘겼던 죽음의 흔적,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사랑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은 흔적이 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절제한, 자유를 포기한 흔적이 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신하게 전도하다가 때때로 무시당하고 그래도 그런 흔적이 있나? 이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해 대지는 전부 다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파산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물질로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때 믿음이 연약했을 때 오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를 보이셨던 것처럼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다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나? 나는 계산의 원리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거 계산하면서 사는 거, 아니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인가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